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 분배.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어떻게 하냐? 각 지파의 가족 수대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존재하는 거죠. 존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가족 수대로. 그러나 지역은 제비뽑기로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저 땅이 좋아 보인다, 저 땅이 좋아 보인다 이러면 또 갈등의 불씨가 되잖아요. 제비 뽑으면 그런 불평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가족 수대로 면적은 지역은 제비뽑기를 뽑아서 요단 동쪽 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쪽은 2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유산으로 준다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건 유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없습니다. 대신 거주할 성읍들과 전국의 48개 성읍들 그리고 가축과 소유를 위해서 목초지는 줍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얼마 그게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온 이 땅의 인류들에게 주시는 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법을 시행함으로 온 인류가 이 법대로 이 법을 본받게 하고 이 법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뭐냐? 생존, 생계, 존립의 터전이자 근본입니다. 이 땅이 있어야 하나님의 1차 소원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안전해야, 땅이 든든해야, 그래야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2300번 정도 나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창세기만 해도 몇백 번이 나오죠. 창세기 나오는 땅을 우리가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12절, 그 다음에 15절, 17절, 20절, 25절 1장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들로 땅을 향하여 비치게 하시고 땅에 각종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온갖 짐승과 새들과 인간이 이 땅을 기반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인간은 인간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땅을 소유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이 모든 인간에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정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뭐가 정의냐, 이런 것들이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위해, 이를 위해,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례들, 명령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8절에 보면은 토지는, 땅은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해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면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접해되고 팔 때가 있는데, 만약 땅을 팔게 되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을 사서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친족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땅이 보존으로 하는 거죠. 친족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도 힘이 없다고 하면 5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 원래 땅 소유주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사람에게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이 다시 돌아가서 땅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몇몇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로 땅이 쏠리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땅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땅은 뭐겠습니까? 직장이겠죠. 직장. 일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삶의 터전, 경제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땅을 잘 분배했는데 아직까지 가나안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쭉 15절까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그들은 레피림의 후손입니다. 한결같이 키가 크고 힘이 센 대장부들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힘이 작동하는 이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힘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이 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이 질서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헤브론 중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구냐?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5년 지났거든요. 정복하는 시간이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부 다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딱 두 사람, 출애굽했던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할 테니 기업으로 달라고, 제일 껄끄러운 땅이죠. 상대하기 힘든 땅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는 그걸 기업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축복하고 약속하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5년 만에 전쟁이 그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이 5년이나 걸렸습니다.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의 사람이 나서자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정착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쭉 보면 갈렙은 이런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의 일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가데스 바니아 정탐꾼으로 갔던 일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갔다 와서 다른 10사람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오늘이라도 올라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를 취할 수가 있다고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일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러 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이 간담이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보소서, 지금 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85세 돼 이 여호수아고 나이가 같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런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았다. 이 쫓는다는 말은 바짝 붙어서 뒤따라간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쫓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아직까지도 85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쫓아 힘있게 달려가는 갈렙의 모습. 예. 자, 우리가 차지해야 될 산지는 뭐겠습니까? 이 갈렙의 믿음으로 우리가 차지할 산지, 여기 산지는 뭐 영적 뭐 다른 해석보다는 우리가 땅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현해야 될 경제 정의가 뭔가? 경제적 불평등, 한쪽은 배가 터져서 죽고 한쪽은 배가 고파서 죽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현상이죠. 이건 인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죠. 이 질서를 누가 깨뜨리겠느냐, 안악 자손을 누가 상다겠냐 그러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력과 뭐 경제적 어떤 지식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쫓으면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이런 정신. 그리고 둘째는 나눔의 신앙입니다. 나눔의 신앙. 이 대를 물려주는 것처럼,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내 이웃, 내 친족, 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것. 나눔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혜적 나눔이 있고 권한 위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법령 제정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눔의 방식은 헌금입니다. 헌금. 내가 좀 쓰고 남는 것들, 일용할 양식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헌금으로 모아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산지입니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배고픈 것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 있죠. 옛날부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또 구원으로 가야 돼요. 구원. 내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서 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으로 근본 변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교정에 붙어있는 복민주의고 가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하자, 내가 먼저 근로하자, 내가 먼저 봉사하자,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나누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이 운동에 이 전쟁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